모든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게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찾아보니까 1888년도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더라고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를 통한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구한말을 지나서 서구 문명을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확실하게 심어놓는데 창구와 다리 역할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하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1988년도 6월에 서울에서 영유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물포항이 개항하면서 얼핏 소문이 들리기는 일본 사람들이 제물포항에 주둔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유괴해 간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죠. 아이들을 팔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씩 와전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더라, 팔아먹는다더라 이렇게 변하면서 외국인이 야수교다, 기독교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기독교가 그랬다. 내가 확실히 믿는데 걔네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그래갖고 우리가 하는 성찬식의 피와 살을 진짜 식인종이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계통은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몽골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로 선교 못 나갑니다. 교사나 교수나 실업인이나 의사, 다른 명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고종황제가 있을 무렵이니까 정식으로 선교사 입국은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사, 또 기술자 이런 이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아원을 차리러 들어오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배제학당을 지었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해원을. 그렇게 출발할 때는 교회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때 실정이 그랬습니다. 광해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명성황후의 오빠인가요? 민영익 대감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갑신정변이라는 이 정쟁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어요. 다쳤는데 한의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칼을 대면 안 된다 해서.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의사니까 수술해야 될 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영익 대감을 고쳐줍니다. 알렌 선교사가. 그로 인해서 알렌 선교사가 명성황후와 민영익 대감으로부터 총망을 받게 되죠. 나중에 고종황제도 살려주고 하죠. 1년 뒤에 신식병원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신식병원이 세워지고 광해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니까 본국에서 더 조달을 해야 돼서 헤론 선교사 부부가 다시 들어옵니다. 1년 뒤에. 이 헤론 선교사 부부는 부인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풍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판소리, 궁중 음악 이런 건 있었지만 현대 음악은 없었죠. 그래서 판소리 이런 음악만 있었는데 풍금을 들여와서 현대 음악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풍금이 2대밖에 없는데 헤론 선교사가 풍금 하나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죠. 악기가 없을 때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헤론 선교사로 교체될 때는 알렌 선교사가
공무를 집행하러 상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대 원장은 광해원 원장으로 알렌 선교사, 2대 원장은 헤론 선교사 부부인데 그때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더 커지면서 넘쳐나는 환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국에 가갖고 선교비를 더 조달해 와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백성을 고쳐주겠다는데 연세대학교와 그 세브란스 병원이 30만 평입니다. 그 캠퍼스에 들어가면 다 돌지도 못해요. 지금도 알렌관이 있어요.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알렌관은 좀 고급 식당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는데도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러 가갖고 그때 기업가였던 세브란스가 막대한 돈을 헌금해 주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명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의 변천사는 이름이 3번 바뀌었다는 거.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는데요. 헤론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의 의료 선교가 없었다면 K방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가는 의료, 그런 한국으로 발돋움하긴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한국 개화기와 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선 한국 교회 초기에 있었던 135년 전에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가 공로가 대단했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약 20%가 채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였어요. 기독교인 1%. 그런데 독립운동과 3.1운동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기독교인들이었죠.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많은 분들 다 최건능 목사님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민족 대표가 33명 가운데 기독교율이 1%밖에 되지 않는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와 나라가 같이 세워지죠. 문맹률은 10명 중에 8명이 글을 몰랐어요. 한국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읽기 쉬운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하죠.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글을 몰랐던 조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을 깨우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교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있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의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음악에는 풍금한 대로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또 서당에 가면 훈장님이 글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자문을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식 교육을 한다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가보니까 이 기독교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에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들고 들어왔으니까 교육이 신식 서구 문명에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수준이었죠. 서당에서 글 공부만 하다가 잘해야 과거에 급제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글 공부 외에는 학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식학교에 가보니까 음악 시간도 있고 체육 시간도 있고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 시간도 있고 아니 뜀뛰게 하는 체육 시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음악 시간에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모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최첨단의 교육을 어디서 시작했느냐? 배제학당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선은 한문만 배웠어요. 그러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과 더불어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한국 초대 교인들의 노고를 통하여서 전 국민에게 한글이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한국교회가 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찰나에 서울에서 영유아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재물포항에 가면 애들이 없어진다. 그런데 야수교회 다니는 그들이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재중언을 하느냐? 수술할 때 피를 다 빼가는가 보다. 무지할 때니까요. 그때는 수술 들어가면 안 된다. 심장 빼간다. 별별 소리가 가짜 뉴스가 판을 쳤어요. 그 병원에 환자들이 줄어들죠. 더 나가서는 고아원을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공격하느냐? 저렇게 잘 먹이더니 우리 민간인들도 굶는데 저 고아원에 가서 밥 먹이고 도실하게 살찌워서 저 야수교를 믿는 서양인들은 애기들을 쪄먹는다더라. 삶아 먹는다더라. 미국에 팔아먹는다더라. 외국에 팔아먹는다더라. 별별 소문이 다 났는데 이게 민심이 폭동된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처럼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걸 걷잡을 수가 없어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돌아다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조정이라고 했죠. 조정과 포도청에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고종 황제의 윤호를 받아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아직 예수를 잘 안 믿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이들은 별개의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외국인을 많이 못 봤을 때니까요. 저들이 애기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가짜뉴스의 프레임에 씌워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휘청되고 교회와 선교사와 병원이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동에 가면 선교사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먹고 자고 해요. 거기서 감금 아닌 감금. 왜 나오면 위험하니까. 죽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안 나오죠? 코로나가 없었는데도 못 나왔어요.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기, 어처구니 없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의 도움으로 철저한 조사를 한 결과 중국이라는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오랑캐가 그들 나라에서 인신매매를 재물포항에서 해갔던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유괴해 갔던 것이죠. 이것이 막 부풀려져 갖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기독교 배제학당 문 닫았습니다. 고아원, 교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민심이 흉흉해 갖고 정보를 들을 데는 없고 헛소문만 무성해 갖고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고종황제와 포도청에서 드디어 사실 조사를 다 해보니까 범인은 다른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갔던 건 아니어서 곳곳마다 방을 붙이고 진정됩니다. 진실은 가리워지죠.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1%의 기독교인에서 25%까지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개화기 시절과 구한말 시절에 신분제를 폐지하며 여성 상위 시대로 끌어올린 것, 기독교가 아니면 어디서 했겠습니까? 세상에 문명을 받아들일 통로가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노래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게임을 배우고 배급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저께 저는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여수로 간대요. 신혼여행을 여수로 가니까 제주도도 비행기표가 없대요. 저는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옛날로 가는구나. 저는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최근엔 다 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복음도 옛날로 가.
다시 열정을 찾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내려왔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꼼짝 못해요. 옛날에는 경주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잘 물어보고 장로님이 알려줬는데도 저는 원주로 갔어요. 처음 가는 길인데도 겁나지 않았어요. 주소만 찍으면 데려다 주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옛날에는 물어보고 다 받아 적고 종이를 들고 지도를 들고 그렇게 갔는데도 고속도로 잘못 타갖고 경주로 가야 되는데 원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겁나지 않게 다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내비게이션이 이게 어떻게 신기하게 우리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까지 알까? 저 위에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GPS라는 전파를 통해서 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GPS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똑똑한데 잘못 가도 또 알려줘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안 보실까요?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척도라는 뜻의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 안 보고 무조건 예수 믿는 분 많아요. 좌충우돌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면서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가면 불안하지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평안합니다. 여러분은 자가용을 전부 가지고 계시지만 차마다 있는 내비게이션, 우리는 마음속에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혹여 잘못 가도 또 알려주는 인간이 만든 기계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로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선교사님들이 입국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무궁한 발전 속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 교회는 6만여 교회로 발전했고, 이제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평탄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걸 뒤집어 놓았고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배고프게 온 거 처음입니다. 그래도 밥은 줄 알았습니다. 안 먹고 갔지요. 다 참 이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가지고 차에 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50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뚜문 앉혀놓고 그 외에 극장, 경기장, 야외 모두 바리케이트 쳐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나도 여러분을 보고 싶은데 매일 가리고 오십니다. 마스크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경제, 사회,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대학생인데 대학교 가서 대학교를 못 가봤어요. 들떠 밟고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학교를 못 가봅니다. 이런 사태가 전에 없었더란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변함이 없는 유일무이한 성경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화이브 솔라라고 종교개혁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종교개혁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한 주 한 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길을 잃었으면, 차선을 놓쳤으면 다 제자리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원상복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성경,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은요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맥상통해요. 통일성. 역사 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쭉 내려가는데 역사가 하나도 안 틀려요. 역사성. 족보로 봤을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역사로 보나, 그 나라 역사로 보나, 우리 성경으로 보나 똑같아요. 그런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기자는 40명. 40명의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받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썼어요. 그래서 쓰기는 마태, 마가, 누가, 모세, 솔로몬 이런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 적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쓰라 하셔서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1600년이 지나면서 사복음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성경책이 쥐어지기까지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도 귀하게 66권의 책이 완성되었고 66권을 파피루스나 가죽종에 쓰니까 2.5톤 트럭으로 하나가 돼요. 어떻게 갖고 다녀요? 16세기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왔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그 즈음에 인쇄술이 발달합니다. 책이 나와요. 그때 붓으로 다 썼는데 이제는 복사가 되는 거예요. 마침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 그 유명한 가톨릭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네 면죄권을 사야 천국 간다 그러냐? 성경에 그런 게 없더라. 이렇게 가톨릭에 반박하는, 틀렸다는 기록을 95가지를 마틴 루터가 기록해서 그가 교수로 있었던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에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대자보를 대학생들이, 신학대학생들이 다 복사해요. 그러니까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 종교개혁의 쯔빙글이라든가 그 외에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바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오솔라 5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95가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허술한 종교도 아니고, 이슬람을 좀 배워보니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전 세계에 어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허당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딸리는지 몰라요. 기독교는요 완벽합니다. 성경이며 역사며 통일성이며 전무후무하게 정말 정확무한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교회가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이지, 그 외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음부의 권세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로 오직 성경,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의료 선교사도, 교육자, 학자 선교사도, 학교 세우러, 고아원 세우러, 또 병원 세우러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들이 틀림없이 빠짐없이 가지고 온 것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바통을 또 후손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1600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써서, 왜 그렇게 썼느냐, 오늘 본문의 16절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 변해. 유행도 변하고 질병도 변하고 삶의 질도 변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일무이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신적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며, 성경이 없는 그 어떤 교황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교리책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일반 성도가 더 강하다. 성경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는 거 어찌 믿느냐?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어찌 아느냐? 세월이 6,000년이나 지났는데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무기이며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말씀이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강한 사람이냐?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주의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오늘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요.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 무시하세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검증되는 거예요. 그 꿈도 그 신비 체험도. 그러나 여러분,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에만 빠져든다면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과거에 다니엘도 꿈꿨는데요, 과거에 요셉도 꿈꿨는데요, 성경이 없을 때 인간이 무지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은 크레디트 카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래서 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66 표. 앞으로는 1000년 500년 더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만화책 보고 컸어요. 만화책. 지금은 만화도 다 핸드폰으로 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별별 걸 다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진처럼 사람을 보고 말한대. 에이, 거짓말이야. 지금 우리 당대 아이들 다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500배의 컴퓨터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어느 시대 어느 때 보아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알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변한 것도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부모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우리 고집이 보통 아닌데요?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성경은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게 성경입니다.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연합하자 이 말입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다 비대면을 좋아하는데 왜 대면하러 오십니까? 대면은 만남이고 만남은 연합이고 연합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어떤 정권 잡은 자도 진리는 아닙니다. 마음에 쏙 들 수는 없습니다. 또 시대 따라 바뀝니다.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린 지금 상황 따라 살지요. 요새는 교회 가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예수 믿으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상황대로 살아요. 목사님 모르시네. 요즘 얼마나 힘든데요.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상황이 있지만 주님과 나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 따라 세상의 방법 따라 세속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는 하늘에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영적인 것을 도전하고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것을 도전했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서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빛과 소금으로 살되 그저께인가요? 간증 들었던 것처럼 주식을 했는데 다 잃었다잖아요.
도박을 해도 다 잃어요. 새 집을 사도 낡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점점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직 정치에 대해서 모를 때 종교개혁을 강행합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밖에 못 살게 됐을 때 기도 예산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난 날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위에 올라갔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리라. 하늘에 쌓아둔 것은 우리가 다 찾아먹어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나름 여러분 싸우잖아요.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 절제했던 것, 인내했던 것, 자존심 구겼던 것, 핍박받았던 것까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하나님을 미래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비전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데 힘든데 이른 아침에 여기 와서 뭐 하십니까? 그것을 보장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놓치지 마세요. 천국을 놓치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나중에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미리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훈련 받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정거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열심히 훈련받아 장래 미래를 여러분들이 기약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동일선상에서 같은 일을 하고 공의롭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러나 막 엉터리로 살고 복 주세요, 엉터리로 살고 이거 해주세요,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질서의 그 라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명감을 받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알렌 선교사가 옥스퍼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엄청나게 좋은 대학들을 나왔지만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전염병이 도는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생명을 다해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 있을까요? 자기네 나라에 안 가고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 언더우드 1가 4대가 다 서울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선교를 왔습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제일 불쌍한 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냥 위에 있는 게. 우리는 사명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해도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직장에 갑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려고. 아멘. 땅끝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제자 삼는 일, 가르쳐 지키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동일한 사명은 교회 세움입니다. 처치 플랜팅,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깔짝깔짝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해도 다 까먹어요. 입으로, 행동으로 입 꾹 다물고 주님이 세워줄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은 인내와 직결됩니다. 인내하신 분은 값진 열매를 거두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다 털어버립니다. 입으로 행동으로 다 털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이겼으면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잘 세워서 이 교회 세우는 일에 동참자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임마누엘을 믿고 전도하며 성경 말씀 우리 사명을 깨워주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성경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지어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이 무장된 군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무기력해졌어요. 힘을 잃었어요. 정상적인 사역을 아무것도 못해요. 봄신방, 가을신방, 수련회, 부흥회, 기도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위축되니까 예배 제한받죠. 공무원 날마다 오죠. 나오시던 성도님들도 안 나와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일약 더 부흥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붕괴되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서 말씀을 믿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강성해지는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걸 믿고 6.25 이후에 부흥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면 반드시 부흥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주간 동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강령, 화이브 솔라,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종교개혁 정신으로 매일 2시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